예수님을 축복하는 한 여인의 소리가 있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모친과 그런 동생들을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나의 형제와 나의 모친과 형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런 하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님께서 주인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늘 가족이 참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가 플라손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지키다, 파수하다, 준수하다라는 뜻인데 분사형으로 써서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준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그 등식이 성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단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파수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 가족의 그런 참된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그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돼서 믿음과 순종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당연히 순종이 함께하는 거고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순종의 모습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이나 이사나 놀라운 가르침만으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그 예가 되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신의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죠.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이 느느웨 사람들,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 되셔서 이제 이것 외에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주실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것,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세대가, 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고요. 32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등장하는 시바의 여왕이죠. 그녀는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20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만나라고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시바 여행에게 있어서
2,000km나 떨어져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또 병도 고침도 받고 그런 귀신이 나아가는 역사도 바라보지만 믿지 않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큰 범죄를 지은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하룻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지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던 것을 얘기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대를, 그런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보다 더 주님께서 이제 진노하실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이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이전에는 간구하셨지만 이제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때를 정하시고 또 심판의 주를 정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이지만 또한 진노의 시대이고요. 또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진노의 때,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나고 짠맛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런 등불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런 환한 빛을,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빛나실 거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빛을 내며 짠맛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거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조용히 어디 가서 우리끼리만 하하호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보통 파송하신 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우리를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명자의 삶을 사실 때 정말 높은 곳에서 빛나고 가장 필요한 곳에서 짠맛을 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 숨지 마시고요. 도망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우리 안에 주님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밝히셔야 되는데요. 눈이 우리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눈이 건강해야 빛을 받아들인다면, 즉 영적인 눈이 일편단심으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전 존재는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눈이 등불이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창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져 있는지가 눈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지,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 그래도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정욕과 물질과 그리고 칭찬받는 것이나 이런 세상의 관심으로 채우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잘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관심이 무엇인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만하셔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갖고 있는 건지, 진리이신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빛이 있다 얘기하지만 아직도 세상을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몸이요, 정말 빛으로 가득하면 어두움이 나타날 수 없죠.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예수님으로 채우시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나 어두운 것들, 욕심들은 자연히 소멸되어지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달아 소멸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자랑되어지고 간증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과 함께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복음과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점검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과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마음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소문나게 하셔서 주님 영광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을 더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